네, 우리 임석기 성도님 네, 찬양을 한 1년은 준비하신 거예요. 아주 그 박자를 맞추는 그 장단이 아주 특이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성령춤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 시대 그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은 부흥회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춤을 이렇게 추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사실 이제 뭐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은혜로운 그거에 이기질 못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젊은 분이 아니에요. 다 권사님쯤 되신 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춤을 추시고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오래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임석기 성도님이. 근데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5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 여러분 이제 주전 586년 586 BC 586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제 무너진 날, 소위 말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날, 마지막으로 멸망한 해, 그게 586 BC 58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인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이제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 다니엘 또는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간 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에스겔, 그 다음에 1차 포로 때 다니엘,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시대는 주전 539년입니다. 자,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17살 어린 나이에 이제 잡혀갔다는 게 성경학자들의 이제 대부분 해석입니다. 16살, 17살, 요때 10대 후반에 이제 그게 해석인데, 자 17살 정도에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런데 539년에 잡혀갔고 605년에 잡혀갔고 지금이 539년입니다. 자 제가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605년에서 539까지 빼보니까 약 66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66년이 흐른 상태에 지금 이 일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66년에다가 다니엘이 잡혀간 17년을 더하면 몇 살 될까요? 약 82~3세.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약 82~3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90살 이상까지 아주 장수다. 이것이 또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90세 이상 훨씬 더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하 90세 이상 살았다. 오래 산 거죠. 지금 현대에도 90세 이상 살았으면 그래도 좀 장수하셨다, 성치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이때 90세 이상 살았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장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BC 539년 10월 13일 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BC 539년 10월 13일 밤이 되겠습니다. 주전 539년 10월 13일, 이날은 아주 특이한 날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기 바로 전날 밤이라는 겁니다. 자, 라고디두스라는 그
선왕, 아버지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인데요. 이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은 섭정, 소위 말해서 자기가 왕입니다. 왕인데 왕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왕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벨사살로 나오지 않고 나보니두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벨사살 자기 아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렸다 입니다. 실질적인 왕은 벨사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술과 여자들과 함께 쾌락의 밤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귀족 1000여 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밖에는 지금 현재 메데라는 나라가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메데라는 나라, 메디아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도에서는 메디아라고 나옵니다만 이 메데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서로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벨사살 왕은 귀족들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쾌락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안 됐을까? 벨사살 왕이 지금 밖에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그 성은 철옹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난공불락 철옹성이다. 깰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성 주위에 여러분 늪지대를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흐르고 질퍽질퍽한 늪지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성을 침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철옹성이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안심하고 밖에는 싸우고 있지만 안심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부친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보니두스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문을 찾아봐도 역시 father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부친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아버지라는 그런 직계의 아버지라는 그런 DNA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부친이라면 조상, 그의 조상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본래 벨사살의 부친은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벨사살에게 왕주인을 맡겨놓고 사막에 들어가서 10여 년간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 10여 년간 달의 신, S-I-N, 신, 달의 신 이름이 신입니다. S-I-N. 그 달의 신을 10여 년간 사막 한가운데다가 신전을 짓고 달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달신의 심취에서 계속 왕의 자리는 행사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벨사살에게 왕의 지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심취해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달신을 모시고 거기에서만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조상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러분 일컫죠? 역시 마찬가지로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또는 그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컫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위대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잔치 중에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 포로를 데려왔죠. 네. 세 차례에 걸쳐 1차 포로는 다니엘을 데려왔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2차 포로는 누굽니까? 여호와긴과 그리고 에스겔을 데려왔죠. 3차 포로는 누굽니까? 그 나머지들, 시드기야 왕에서부터 나머지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데려올 때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은으로 된 기구들, 그러니까 성구라고 하죠. 성기구들, 이런 기구들을 모조리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취하여 온 기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구별된 거룩한 그 기구들을 가져오라고 명을 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으로 자기가 초대한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자루로 술을 부어 마시기 위해서 기구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금과 은으로 된 그 기구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분 좀 성만찬식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지금 그 기구들이 없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장만해서 우리도 그 성만찬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걸 몰래 가져가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신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 행사 때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아주 고유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행사가 성만찬식이거든요. 세례와 만찬을 합쳐서 만찬 성만찬식이다, 성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아주 그렇게 감히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직접 다스리던 때 아니었습니까? 이때에 탈취한 그 금과 은으로 된 성기구들, 이 기구들을 갖다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룩하다, 이것은 구별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하면 세상과 구별된 성도다. 그리고 거룩한 어떤 성기구들 하면 세상 것과는 구별되는 그런 기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에만 사용해야 되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대표적으로 거룩한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 돈이 하나의 엽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횡령한다든지, 헌금을 목사가 자기 멋대로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받는 그 죄의 값은 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교회 재정의 카드를 제가 가지고 지니고 다닙니다만 항상 얼마를 쓸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자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자, 이 성구들을 갖다가 이제 그들은 벨사살과 그 왕후들, 귀족들이 다 이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술을 마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금, 은, 구리, 쇠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든 그 자기들만의 그 우상들을 이제 향해서 찬양하고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벨사살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신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마르독이라는 그 신인데요. 이 마르독은 아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는 황소, 용 또는 사자, 뱀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독은 신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머리는 용의 머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리고 꼬리는 뱀의 꼬리. 전체적으로 생긴 것은 약간 슬림하면서 용의 모양으로 생긴, 그게 바로 마르독입니다. 마르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큰 엄청난 그런 제국이 됐다. 그래서 항상 바벨론 탑, 여러분 바벨론 탑 있죠? 그 바벨론 탑의 제일 꼭대기에 마르독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마르독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숭배하며 그를 찬양하며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 벨사살 그 왕이었습니다. 우상 덩어리에 바벨론을 오죽하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는 섬기는 그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달을 섬겼습니다. 해도 아니고 달. 그 이름이 SIN 신이었습니다. 달신을 섬겼다 이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달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살면서 10년간이나 죽을 때까지 10년간이나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의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여호와 하나님은 바빌론에 이러한 거룩한 구별된 그릇에 술을 부어 먹고 하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모독까지 하는 이런 부정한 행위를 보시고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그 밤에 두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런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벨사살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왜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흥에 겨워서 술 마시고 있는데 이 하얀 석회벽에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뭘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금이절로 두려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까요? 직접 여호와의 손가락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는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모두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 전부 이가 득실득실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 8장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에츠바라는 히브리어로 에츠바인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a finger 하나의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츠바 손가락,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손가락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손가락이라고 지칭해서 나온 그런 히브리어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권능이라는 단어 원어에는 손가락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34번이나 여호와의 그 전능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손가락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가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전능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호와의 손가락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대단히 위력을 가진 그런 단어로 쓰였다. 그런데 바벨론 그 왕국, 그 궁전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대에 손가락이 나와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벽에 쓰여진 글자는 메네메네 테길 무바르신 메네메네 테길 무바르신 이라는 글자였습니다.